오늘은 눈먼 자를 뜨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정도까지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일들이 정말 억울하다 여길 수도 있지만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억울한 경험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이한탁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당한 억울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철도고등학교 연세대를 나와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78년에 미국을 건너가서 고생해서 이제 10년 만에 겨우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이 이제 20살 됐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 때문에 걱정하고 그 딸을 걱정하다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추천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자는데 그 기도원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나서 이 이한탁 씨는 딸을 구해보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다가 불길이 너무 거세서 혼자만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은 화재 속에서 사망하였고,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의 아내는 그 새까맣게 걸린 건물 앞에서 쓰러졌고, 그 이한탁 씨는 자신의 아내를 부축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인 줄 알았던 이 화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 딸을 죽인 방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를 방화범이자 살인범으로 기소를 했고,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어도 잘 못했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도 이해를 못하는 그 법원의 판단, 그리고 검사 측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인종적 편견의 요소도 포함돼서 그를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54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25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세를 한 해 앞둔 그 해에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에는 재심에서 무죄가 판명이 되었습니다. 25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기도하려고, 기도해서 딸을 고쳐보려고 기도원에 갔는데 화재로 딸을 잃은 것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딸을 죽인 방화 살인범으로 몰려서 25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또 한국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파출소장 딸을 강간했다는, 그리고 강간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옥살이를 한 정원섭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 아시죠? 그 7번 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1972년 강원도 춘천에서 파출소장의 9살 난 딸이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되었습니다. 당시의 내무부 장관이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규정을 해서 열흘 안에 범인을 잡아라. 만약에 열흘 안에 범인 잡지 못하면은 그 관계자를 다 잘라버리겠다.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자 이 다급해진 수사관들은 열흘 안에 무조건 범인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화가게를 운영하면서 자비량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정원섭 목사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증거를 조작하고 고문을 해서 허위 자백을 하게 함으로 감옥에 넣습니다. 10일 안에 잡지 못하면 자기들이 잘리니까 엄한 사람 잡아다가 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운 겁니다. 이 목사님은 15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감옥의 재소자들에게도 이 아동 성폭행은 아주 죄질이 나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아동 성폭행자야.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으로 보고 감옥에서도 수시로 두드려 맞고 엄청나게 힘들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 충격 때문에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가족은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난리치고 이 살인자의 집안, 이 목사님이 잡혀 들어간 후에 3일 뒤에 막내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애 넷을 데리고 밤에 야반돈주를 했습니다. 도저히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이 목사님은 결국엔 그 감옥에서 모범수가 돼서 15년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재심을 신청하고 또 신청한 끝에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무죄를 판결받은 건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인데 그동안에 당했던 것을 누가 보상해 주는 거냐. 결국에는 이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 3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해서 23억 8,8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가가 잘못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그 배상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 무죄 확정 후에 3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은 됐던 것이 말도 없이 6개월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한 게 그 6개월보다 열흘이 지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2심에 가서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것도 억울한데 자기 때문에 고통받은 자기 가족들에게 그나마 돈으로 보상을 받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고 결국 이분은 2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 이 사건을 보면 정말 억울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의 사연을 듣고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사신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아마 참 억울했을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고통과 질병은 죄로 인함이라는 통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죄로 인해 눈이 먼 것인데 나면서부터 눈이 먼 것이니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많은 경우에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를 생각합니다. 나의 죄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안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를 통해서 고통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모두가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죄로 인함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의 경우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던 욥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에 병이 생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되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기도하는 것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우를 있게 하실까? 혹시 하나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라도 주님이 간섭하심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세우시고 나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하시고 한 발자국 걷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나에게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멀게 하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심에 쓰임받고자 나면서부터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억울했을까요? 나를 이 일에 쓰시려고 나면서부터 눈을 멀게 하셔서 나를 고통받게 하셨을까? 9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됩니다. 그에게는 억울함보다는 구세주를 만난 기쁨에 절하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해 보일 수 있는 그의 인생이지만 그는 주님을 만났고 치유되었고 구세주를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원선 목사님 정말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이한탁 씨 정말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셔서 감옥에 보냈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분의 받은 고통, 가족이 받은 고통과 고난이 너무 심해서 정말 우리가 삼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죄스럽고 안타깝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원섭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가족 사진이 나오는데 그 큰아들이 성경책을 끼고 있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무 죄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성경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빨간색 성경을 끼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그래도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섰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하심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되었던 사람이었고, 그를 통하여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며 그가 잘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맹인은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큰 소리 쳤던 것처럼, 하물며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가 재수가 없으려니, 운이 나빠서 그랬니, 그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늘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사건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 감사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지만 또한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성전 어귀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맹인은 예수님께 구걸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에 알아보고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고 보셨습니다. 1절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보신지라, 이 해당하는 단어의 원형 오이다라는 동사는 알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즉 사람을 아는 것, 이해하는 능력, 깨달음 등을 뜻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고 보셨습니다. 그냥 길을 지나가던 길에서 구걸하는 그냥 거지일 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형편을 아시고 그의 사정을 아시고 그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저 사람이 눈이 멀었네, 저 사람을 낫게 해줄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우연의 결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그를 보신 사건입니다.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어서 돌을 들어 치려는 그 사람들 피해서 성전을 급히 나가시던 그 상황에서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일부러 멈추어 서서 그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선택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신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등한시한 까닭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입니다. 늘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후에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이 회당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파문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교당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한때 이 맹인이었던 거지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회당에서 추방당한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최초의 순교를 했던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최초로 출교당했고 파문당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출교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 마을의 중심이며 그 문화, 사회 모든 것의 중심이 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모든 종교 생활에서도 배제가 되고 심지어 죽은 후에도 매장도 해주질 않습니다. 완전히 그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신을 고쳐준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안식일에 그들의 법대로 의하면 예수님께서 범하신 것은 침을 뱉은 행동, 진흙의 침을 이긴 행동, 그리고 사람을 낫게 한 행동,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을 범한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이 맹인에게서 듣고 싶었던 대답은 그 죄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자기가 바리새인들한테 대들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순진하게, 솔직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맹인입니다. 이 맹인이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맹인을 찾아가십니다. 또 찾아가십니다. 먼저 또 가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를 위로하시며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위로하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기다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단순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내가 이 침을 뱉은 다음에 이 진흙을 네 눈에 발랐으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너는 낫게 될 것이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진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이 맹인 또한 자신이 눈이 보게 된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설명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을 때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했더니 보게 되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였습니다. 이 맹인은 단순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생각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내가 고민하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있고 권력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할 말 다 합니다.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향해 죄인이라 그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맹인은 비아냥거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교당할 걱정, 염려를 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의 말입니다. 그의 부모는 쫓겨날까 염려해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자기가 할 말 다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믿습니다라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 공동체의 중심인 회당에서 자신의 처지와 위치와 비교도 안 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단순무식합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좀 몰라하면 순수한 믿음이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는 사건은 마지막 주님을 영접하는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여기서 절한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이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머리 믿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믿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내 머리 믿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에게 혹시 생각이 많다면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박사 출신이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단순하게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그게 제일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꼭 그런 때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순간에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 찾으심에 응답하면 됩니다. 혹 주님이 나를 찾으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등한시한 까닭입니다.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맹인은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 굴리고 계획해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며 나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